지금 전 세계가 좀 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죠. 보이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또 보이는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미국도 저렇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일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약국에서 마스크 받으려고 줄 서 있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야, 옛날에 이거 상상이나 했나? 옛날에 그 생각이 들어요. 물을 사 먹는단 말을 들었을 때, 에이, 그런 날이 언제 있겠어? 말도 안 돼. 우리는 언제나 불품에 물이 나와서 먹었으니까요. 근데 진짜로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오염돼 있잖아요. 마스크가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이게,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막 할 만큼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겪어보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분도 졸지 마시고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응답받고 싶다. 근데 진짜 응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뭘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응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요? 그것도 응답이겠죠.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최고의 응답이죠. 그러고 보면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더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신앙생활인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과 내 삶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없어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중에도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거나 누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표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표적을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나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거든요.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상관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말씀과 나의 삶이 서로 관련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발견할 게 뭐냐면 일단 나의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는 뭐냐면요.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요, 말씀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말씀이고 내 모든 능력이 말씀이지. 그런데 말씀과 내가 관련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일단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힘이 내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먼저 인정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 안 되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죠? 나는 배울 게 있다. 나는 배울 게 있어. 이래야 가서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지. 나는 배울 게 없어. 난 다 알아. 이 학생을 학교로 보내면요. 이 학생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선생님을 무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야, 네 선생님 봐니까 꼴통이더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가서 배우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대. 공부 안 합니다. 아니,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뭐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우습게 만들어 보면 이제 아이 공부 안 해버려요. 선생님이 참 훌륭하다. 물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선생님 참 훌륭하더라. 그분 아주 많이 아시더라. 너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이 가서 뭔가 배울 게 있는가 보다고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진 건요, 결국 아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선생님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면요. 요즘 막 선생님들, 부모들이 맘대로 하잖아요. 막 저번에 우리 처제 그러더라고. 수업 시간에도 막 들어온대요. 막 와가지고 아이들 보는데도 막 따지고. 그러면 그 자녀는 100% 망칩니다. 자기 부모 말 함부로 막 하는 거를 선생님이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부모. 꼼짝 못하는구나. 내 선생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게 아이 완전 망치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고 부족하다고 여겨야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리느냐? 내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이게 인정된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존재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이게 이제 자기 한계를 발견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진짜 똑똑했던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죠?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게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난 다 알아. 난 세상에 있지 다 알아.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인간의 과학 대단한 줄 알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별게 아닌 걸 알죠. 여러분 선진국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예요? 별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보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속수무책이잖아요. 이탈리아. 여러분 이태리 선글라스 대단한 이태리 명품 이태리가요 의학 그 기술 기초의학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이 저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뉴욕이 초비상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미국 본토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한 번에 죽는 경우가 없었대요. 지금까지. 지금 인간이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방법을 주셨구나. 하나님만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뭐 베드로가 한 얘기죠. 그걸 이제 누가가 쓴 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저는 베드로가요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어부였는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이 땅에 구원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다. 왜 그렇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이 말이 이해돼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세계가 인간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통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인간이 뭐 이렇게 그 동물이 변화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뭐 영향은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지구상에 같이 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사는데 개하고 인간하고도 어느 부분에 통하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저도 요즘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책도 보고 이렇게 좀 그 영상도 보고 자료도 보고 뭐 그 개 전문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봤더니 아이고 개도 이게 정말 이게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 하나님은 인간만 영적으로 창조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안 들려요. 저 말씀은 뭔가 영적인 세계에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내 삶에서 뭐 일어나는 일이 뭔가 내가 답을 못 찾아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답이 성경에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여야 들리잖아요.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뭐 그러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보면 영적 세계 인정 안 했어요. 사실 별로 인정 안 했습니다. 다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 쉽게 말하면요, 인본주의를 아주 신앙적으로 포장해 놓은 거지 본질은 인본주의였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리되느냐? 분리되고 싶어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가득하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심에 모든 게 내가 생각하고 내 주장, 내 기준, 내 경험이 전부야.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기준이 난데 하나님 말씀 들릴 리가 없지.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의 그 속성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6장이 거기에 각인뿔이 돼 있어요. 뭐냐면 아주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 뭐죠? 전체 물질 중심이에요. 보이는 거, 현상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거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의 희호애락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싶은 데 있다. 영적인 게 들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게 안 들립니다. 창세기 6장에 딱 내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성공 중심인 사람. 창세기 11장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은근히 뭔가 막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신앙인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관이었어요.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 금방 이해해. 정치인들 다 애국, 국가 막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성공 야망에 있지. 그래서 큰 백지 한번 따라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국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 말을 그냥 뒤집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냥. 의리도 없어요. 아주 정치인들 보면 의리도 없고 뭐도 없고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익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화려하게 애국이라는 얘기, 국가를 위한 얘기, 국민을 엄청 하잖아요. 본질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국가를 위한 건가? 전부 다 금배지에 관심이 있지.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관심 분야가 사실은 동기가 야망이 다 다른 데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바꾸기를 원해요. 주님이 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에서 왜 팔복 얘기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막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막 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제가 볼 때 오병이어 기적은요 미끼요 미끼. 막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인 건요 미끼였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왜 다 육신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쫙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막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영적인. 근데 영적인 얘기 딱 나오니까 뭐야 그러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동기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다 콩밭에가 있었어요. 다 콩밭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 다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 전부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안 들리지. 절대 안 들리지. 앉아서 듣는데 그게 막 몸이 꼬이죠. 이야, 이게 들릴 리가 없지. 내 동기는 다른 데 있어서. 주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요. 언뜻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누려봐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현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나를 뜯어 먹어라. 그렇게 떡이 좋으냐? 나를 뜯어 먹어라. 그렇게 마시는 게 좋으냐? 나를 마셔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성만찬도 결국 그 얘기예요. 성만찬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성만찬도 미끼예요, 미끼. 뭐 빵 하나라도 주고 뭐라도 먹여주니까 와서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지. 근데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보면 막 성만찬 자체를 거룩하게 막 그래가지고 카톨릭 보면 막 주님의 살이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만 남은 거 형식만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세례를 왜 줘요? 세례를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한테 아니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사실 세례거든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포장하고 있고 너를 드러내는 거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 세례는 그거예요. 너를 내려놓으라. 네 생각. 갈라디아 2장 20절을 표현한 것이 세례라는 하는 겁니다. 침례든 세례든. 근데 이거를요, 요즘 또 형식만 남아가지고 세례판이, 침례판이,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보면요, 양쪽에 벼락을 다 내리고 싶을 거예요, 진짜.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본질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침례를 줬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는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한 거로 세계 막 홍보하잖아요. 막 뭐 10,000커플, 뭐 5,000커플, 뭐 1,000커플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 가지고 자랑하냐 했더니 세례를 제일 많이 준. 막 1,000명, 3,000명, 5,000명씩 막 세례를 주더라고. 막 세례탕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막 넣다 빼고 막 그러면 넣다 빼고 막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막 껴안고 막 형식 가지고 사람 꼬시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감동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론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시스템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주님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의 그 가치로 세상이 움직여줄 수 있다면, 복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서 이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인생관과 세계관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람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복음의 눈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만들어져요. 주님은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경쟁, 투쟁, 강자가 약자를 막 지배하고 뜯어먹고 하는 이러한 정글의 법칙으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를 서로 살리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세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아는 우리 몇 명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237 나라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기록됐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개인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세계보고만 하는 중에 거기에 개인이 필요한 경우는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총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뭔가 막 재상이 되고 싶어, 이런 거를 해주겠다는 건 없어요. 가이오가 그 시대에 재상이 필요되니, 그게 필요해야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니까 시켜준 거지, 가이오를 그 거부를, 부자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자꾸 성경을 통해 내가 뭐 성공해야지, 그러면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성경은 나를 출세시키겠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라. 근데 이거를 목사가 사람들의 욕구가 그런 줄 알고, 성도들의 욕구가 그런 줄 알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왜곡시켜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또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신앙으로 포장된 것 같은데 속은 철저하게 썩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을 성공시키고 추세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감동이 되어버리면요, 신앙은 썩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게 와서 감동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내 가슴이 뛰면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내가 능력은 안 돼도 생각은 그래야 돼요. 그죠?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는데, 우리가 능력은 안 돼도 내 중심은 바르야 돼요. 그죠? 내 능력은 안 돼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나 중심은 바르야 돼요, 사람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누가 따랐냐면 제자가 따랐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과 관계예요. 자, 그럼 이건 누구와 관계냐면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무리, 불신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는 이제 포커스가 어디냐?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니까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 이 따랐다는 말이 일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들은 앞에서 봤던 서기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은 뭔가 막 부귀영화를 놓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간다고 할 때 그 건너는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따랐냐? 일단 이들은 예수님을 일단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따라간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건 이해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거는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이 따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일단 이건 동의가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스크 쓰고. 일단 따라온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 또 이 사람들은 동기가 일단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막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뭐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따라왔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배에 안 탔을 거라는 것이 분명해요. 뭐 이 앞에서 보았던 서기관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제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배에 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동기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 이 배를 탔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동기와 우선순위는 일단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 밤에. 아니 참, 이 밤이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때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동기가 바뀌었고 그래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내 건강보다는 그래도 난 복음이 좋아. 그리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마스크는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하면 나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일단 안 오니까. 또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안전할 겁니다. 예. 일단 제 상태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떻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 주님이 하려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그리고 간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맞죠? 아,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게 동의가 된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동의 안 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동의가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거는 맞다. 아멘?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가 돼서 왔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요때는 우리가 이때 나도 몰라야 다시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핍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참 편안하게 또 잔잔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참 멋지게 이렇게 참 이렇게 유람하듯이 건너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풍랑은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게 풍랑 아닙니까? 생각지 않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누가 어떻게 자꾸 원인은 하지만 그 사람인들 처음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인들 이걸 이거 의도적으로 내 세상을 이렇게 한번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 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우발적으로 생각지 않게 뭔가가 이렇게 확산된 거겠죠. 참,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지만 신천지가 또 거기 타켓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약간은 참 고스워요. 이런 생각은 들지. 그러나 대놓고는 말 못하지. 어떻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이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하고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났는데 누구와 함께 있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풍랑이 일자 사실은 이들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함께 하지 그러면 됐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터져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출장 가는 거예요.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옆에 계셔도 안 보여. 그죠?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요, 문제는 찾아옵니다. 일단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풍랑이 안 와야 되잖아요. 오던 풍랑도 멈춰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아브람에게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아브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여요. 가난이 보이고요. 경제 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왜 내가 그걸 놓쳤지? 라고 확인됐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문제가 오면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노예라는 문제가 왔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는 문제는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생각에서 이 생각을 꼭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문제는 온다. 문제는 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자녀한테 문제?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욥에게도 문제는 왔어요. 보통 문제 왔나 욥은? 욥은요, 믿음에 좋은 욥은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다윗에겐요. 다윗도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다윗에게요, 사울왕의 양, 그냥 죽자 살자만,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지. 완전 사울왕은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의 군사력을 다 이용해가지고 다윗만 쫓아다녀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든 말든. 이런 일이 다윗에게 또 왔다니까요. 문제는 온다고. 그리고 다윗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아들 압살롬이 또 어느 날 또 반란을 일으키네.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난 문제 안 올 거야.
그러다가 문제 오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러면 안 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문제는 있었구나. 엘리야에게 문제 왔어요? 없어요? 왔잖아요. 엘리야 막 쫓겨다녔잖아요. 이사야요. 이사야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막 들어가고 막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도 문제 옵니다. 에스더는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바울도요. 그 믿음 좋은 바울도 문제는 계속 왔어요. 문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풍랑에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풍랑이 오는데 이 렘넌트 7명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왜 여호수아한테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을까요? 놀랄 일이 그리고 가슴 철렁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테니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강하라. 그래. 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담대해야 돼요. 또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놀랄 일도 너무 많을 거예요. 놀라지도 마세요. 아예 뭐 올 일이 왔구나.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콩알만해져가지고 간담이 녹아버리면 안 돼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의 그것을 아뢰라. 감사하며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여러분 철렁할 일들이 올 테니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세요. 이 풍랑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했다고요? 주무시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문제 때문에 미쳐 죽겠는데 주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있죠? 아니 주님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거 미치겠는데 아니 주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반응이 없어. 응답이 없어. 조용해. 이럴 때 있죠. 아니 내가 문제가 당하고 그러면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염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뭐 음성이나 들려줘야 되는데 주님은 조용해. 잠잠해. 주무시고 계셔. 참 체질도 대단한 체질이에요.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셔. 나한테는 풍랑인데 주님한테는 문제가 안 되니까. 보세요. 나는 미치겠는데 주님은 미칠 일이 아니고 그게 도리어 잠이 살살 와. 내가 졸려가지고 막 운전 막 눈을 막 이러고 하는데 애들은 자고 있어. 그 애들은 그게 어때요? 잠이 살살 오는 정도의 진동이거든. 지금 이 풍랑이 제자들은 미치겠는데 주님은 그게 잠이 살살 오는 정도의 롤이야 이게 딱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요람에 누워 있는 것처럼 춤을 푹 주무고 계시. 이게 문제. 이게 이제 제자들이 미치는 일이라. 나는 죽겠는데 주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좀 잠잠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걸 겪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당장 죽겠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막 아합왕이 막 죽이겠다, 막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막 지금처럼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지치지도 않고, 이 아하방도 이 이세벨은 더 난리를 치고 막, 거기서 군사까지 이끼고 막 쫓아오니까 이때 엘리야가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냐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전 죽겠습니다. 이제 저 데려가서 이제 더 이상 도망도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나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좀 시달리는 건가? 이런 착각할 때 있거든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제가 보기에는요, 3절로 4절. 이게 보통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다윗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실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주님이 제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난 잔다가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실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래잖아요. 주무시는 척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거예요. 잔다고 볼 수 없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주님이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그때 내가 피난당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 마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장군님, 그렇게 장군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사울왕을 확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왜 그냥 놔두실까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시다. 이걸 주님이 모르겠냐? 자, 25절에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왜 깨웠죠? 24절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됐죠? 자,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요? 죽겠나이다. 제자들이요,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공포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다루는 것과 풍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아마 이 풍랑과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 배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마지막 배에 대해서는 문외한 목수의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사공이 목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좀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로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4장 38절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론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는 막 우리가 주여라고 했어.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가 입장에서는요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뭐 주여 한지 선생님이 한지 몰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상적인 걸 기록한 거거든요. 마가가 볼 때 이때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주로 했다고 본 거고 마태는 그래도 주여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쓴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숨겨진 비로소요 주님이라고 여기고 따라왔던 그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왔지만 막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요 이 속에 있던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겁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준을 봤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게 참 별게 아니구나. 이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로소 제자들은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이 내 배는 그리고 이 바다 문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지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이건 내 전문가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무슨 메시지 하거나 이러면 이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저 전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제 앞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그건 제 전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그 답을 얻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쪽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 어부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제일 먼저 그때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막 거기에 보면 세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 몇십 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그리고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그것도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아니겠구나. 큰일 났다. 주님 깨자.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로소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풍랑이 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심각한 위기요 문제지만 영적인 관점에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그리스도로 하라고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현장이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를 겪고 있으십니까? 그게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터닝 포인트의 현장, 전환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입니다. 이 고난, 이거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나설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참, 뭐가 무섭냐? 여기에는 많은 것 포함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요.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만물을 통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말의 어원, 그 원어는 헬라어로요.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거든요.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양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자들아. 이런 뜻으로 쓸 때 이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구나. 뭔가 섞인 믿음을 가졌구나. 근데 이 믿음의 질은 어떤 거냐면요. 내면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표면적인 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구나. 내면적으로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대립관계입니다. 대립관계.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 믿음이 사라져요. 내가 믿음을 잡았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음과 두려움은 대립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과 믿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두려움과 믿음은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잡으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뭘 잡을 것이냐?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을 잡은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려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일어나사, 드디어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뭘 얘기하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느냐? 그분만 창조주시고 그분만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그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인간, 뭐 최근에 이 아무개, 문 아무개, 안 아무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건 참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안상홍 씨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이 무슨 말 듣고 감동하냐면 이렇대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요. 4강에 들어간 것도 안상홍이 그렇게 해준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안정환의 안자, 누구더라? 홍병보의 홍자, 그 다음에 유상철의 상자. 이 세 글자가 안상홍이고 이 사람이 골 넣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상홍이 골 넣었다. 그런데 골 3명만 넣은 게 아니거든. 더 많이 넣었어요, 몇 명. 그럼 그 사람 이름 다 따서 하면 이름이 꽤 길어져요.
야, 근데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실제 그 쓴 글에 보니까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해서 울었대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저것도 기적이구나. 어떻게 저런 것을 믿어질까? 내가 넣었으면 국자나 넣든가 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믿어진다는 것은 역시 이건 악령의 영, 이단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놀랍게 여겼다. 이게 뭐예요? 이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 놀랐다는 건 뭐예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일어나면 놀랍니다. 근데 예상했던 게 일어나면 놀라지 않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러면 놀라지 않아요. 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이 얼마나 허약한 상태, 얼마나 연약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가를 말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런 분이었어?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오늘 말씀 듣고 놀라는 분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수준의 틀 이상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이라는 틀 안에서 자꾸 찾으려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사람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제 제자들이 그 위에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딱 한 번 듣고 딱 깨닫는다. 굉장한 뭐 복음의 천재라고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잘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여전히 뭔가 미심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손 구멍 난 거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진짜였군요. 그러면 도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했던 요 질문에 아마 도마도 꼈을 거예요. 도마도 여기에 그런 유의 제자였을 거예요. 속으로는 계속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점점 더 봐야지. 더 알아봐야 돼. 좀 더 따라가야 돼. 아마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 혹시 여러 계신 분 중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 28절 마태복음 28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28장 17절에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풍랑 만났을 때 의심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서로 이런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100%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한편에서 또 믿어도 치고 또 한편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믿게 하는 거니까. 아멘. 내 뭐 의지가 좋아서 믿어지고 뭐 지식이 많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때로는 의심도 되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낙심할 것은 안 된다. 주님은 나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풍랑 만난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일이 뭘까? 지금 우리 현장 자체가 지금 마치 풍랑 만난 바다 같잖아요. 생각지 않은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우리 삶 자체가. 이때 잡을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 우리의 교훈이 되지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만민에게 가라.
그 다음에 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는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어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237 나라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최고의 승리자로,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